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주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그럼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잘 만나야 된다 그럽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이 좋은 만남을 찾습니다. 좋은 만남을 찾아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그리고 또 뭐 동업할 좋은 친구,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 이웃도 그렇잖아요. 좋은 이웃이 이사 오면 좋겠다, 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만남, 좋은 만남을 원했지만 이 만남이 잘못돼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찾아서 만나고 우리 좋은 만남을 찾아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인데, 이 만남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선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에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 보면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 시골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그 군인 장교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를 다스리는 그 제국, 로마 제국의 군인 장교예요. 신분의 격차나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격차, 이 장벽 때문에 만남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맞추고 아무리 우격다짐을 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청해서 만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만나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 고넬료가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만납니까? 할 수 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청하여 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혼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그 베드로를 맞이하며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위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보잘것없는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절하면서 베드로를 겸손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신분인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상종할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자세는 정말 겸손한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를 영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베드로, 외모는 보잘것없는 그 시골촌 어부 출신이지만 그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 설교자의 모습, 외모만 보지 마시고 말 잘하느냐 말 못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내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거 다 접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설교자의 어떤 모습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와의 만남에서 어떤 역사가,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 그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죠. 그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무슨 교훈이냐? 고넬료는 평소에 이 10장 1절에 보면 평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구제 사업을 하고 항상 기도하는, 9시에 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볼 때 고넬료는 평소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것 다 갖추었지만 중요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와 일행을 만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은 예수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까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어떤 신분 격차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다. 그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에서 나타난 일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하는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서 이 자리를 요구하고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만드시고 예배를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만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이 역사가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고 아울러서 말씀을 받는 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고넬료 그 모든 일행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한다고 해서 베드로를 신격화하고 설교자를 신격화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이 박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성령을 나누어 주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고넬료에게서 평소에 경건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신앙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그저 설교 들으면서 웃고 순간에 감동받고 순간에 눈물 흘리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까?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역사예요. 나도 이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준비된 고넬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기에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겸손히 말씀 받는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고넬료에게 은사도 주시고 함께한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싶죠? 내 힘으로는 이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 말씀 방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하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죄인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을 영생케 하는 복된 소리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말씀 전한 내용이 뭐냐? 주 핵심이 뭐냐? 39절에 41절에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많이 어렵죠. 이 전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 전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사는 그 생명의 역사,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걸 전했습니다. 다른 어떤 말이나 그런 것 특별히 말 잘하려고 그 고넬료가 아주 로마 군인 장교로서 아주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고상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십자가 못 박혀줬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온다. 그냥 복음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말씀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번 황금의 날을 앞두고도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 잘할까, 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단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다. 이걸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더라. 예수 믿자.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익하면 우리가 무조건 막 진동하고 흥분하고 뭐 감정이 고조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진짜 역사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진동하고 방언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정인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기도 많이 한다, 은사 받았다 해서 직접 계시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접 계시는 성경 말씀에 위배된 직접 계시, 성경에 없는 계시는 건 아주 잘못하면 엉터리로 끌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언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함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오늘 성령의 임재는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관계없다, 신분이 높다 낮다 관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뭐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은 구별이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방인이라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겸손히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 경건의 삶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고넬로처럼 우리도 평소에 말씀 읽고 말씀 사모하고 정말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로와의 만남에서 중요한 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만남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성령 언제 임재하시느냐, 임하시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그냥 기도만 할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늘 기도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은 기본이에요. 말씀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기를 원해.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평소에 읽고 듣고 훈련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안수할 때에 이 목사의 그 어떤 손에 마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안수할 때 성령님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 안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몰랐습니다. 그때 이 소리 듣고 베드로와 다른 두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 안수함에, 예, 말씀 받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는 담임 목사, 이 안수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안수에 안수할 수 있는 권위가 사도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안수의 능력, 예, 안수할 때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힘을 모아 주실 때 담임 목사 안수하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너무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만남에서 나타난, 예, 말씀 하나는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그다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말씀 듣는 사람에게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평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더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